우리가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잊을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각인시켜주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또 확증해주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때가 이제 75세 때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아들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무지 생기기가 어렵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나이가 많이 찼으니까 이제 도무지 이제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6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또 이스마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로 그 하갈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상징을 우리가 하갈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들, 바로 그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라에게서 나는 약속의 자녀, 그들이 바로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으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장차 커가지고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그 씨앗 하나가 크게 커져가지고 그 나무에 온갖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시공간 역사 속에 직접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오늘 17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보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씨가 번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냐면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은 지 이제 13년이 지났어요. 14년째가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자, 99세. 참 이 99세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 지금으로 치면은 엄청난 나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생식의 능력은 완전히 끝났다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전능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와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생식의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전능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약속이 포함됐겠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못 이룰 것이 없어, 이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또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 하나의 큰 신앙과 삶의 그런 실천적인 교리가 돼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공의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이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이름은 전능하심이죠. 전지전능하심.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심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모든 삶을 자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럴 필요 뭐 있나요?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실 사람은 믿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 뭐 일면 좀 논리적인 말 같지만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죠.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하라고 모든 일들 다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전지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삶의 실천의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주권성, 전지전능함 이런 것들을 마음에 믿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확고한 삶의 실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안 갖고 있으면 사변이나 궤변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예정하신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 안 받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굉장히 두렵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피동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요, 궤변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학에서는 결정론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우리가 굳이 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바로 결정론적인 사고인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러면 그 복음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거니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되겠냐 말이죠. 실제적인 원리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이런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믿음으로 모든 삶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99세가 되니까 이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다고 했지만 나름대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버텼어요. 그러다가 그냥 사례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갈에게서 뜻하지 않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또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100세나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고, 사라는 이제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도록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자꾸 이제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아들은 안 주지.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도 이게 하기가 어려운데 당시에 이 90세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요, 믿음 가운데 똑바로 서,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흐트러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가 다 됐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 그 말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래서 오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언약이다 이러면 율법 아래에서 삶이지만, 신약에서 언약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 신앙이 바로 언약 신앙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복음의 신앙이 곧 언약의 신앙이다. 복음의 신앙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아브라함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죠.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복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요, 이 17장에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4절에도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디에 있냐면 쭉 내려와서요. 19절에도 보면 그 13절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 19절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21절에도 내 언약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My covenant 이 말이에요.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의 말씀 이게 바로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좀 더 깊이 있는 성경적인 사색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실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너에게 이렇게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언약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운다 할 때 이 내 언약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게서부터 여호와께서 받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하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언약을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그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그 언약을 주고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는 그 언약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값없이 은혜로 그에게 언약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조금 생소한 말씀 같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장 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걸 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뭐를 받았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었사오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죠? 첫째 계명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런 게 전부 다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요,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냐면 언약의 형식으로 이 세상에 심겨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택자로 부름을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거예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아버지의 그 언약을 따라서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언약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하지만 복된 사람,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이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저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예? 너희가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가장 복된 사람을 바로 언약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7절과 8절과 이렇게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는요 처음에 아담과 맺은 최초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약정,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것의 의도와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저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그 하나님 사이에 약정이 맺어지잖아요. 그때 그 약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아담과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약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들을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약정을 통해 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졌죠. 그렇잖아요. 파기가 됐잖아요. 첫 언약이.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러면 완전히 또 파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언약의 경륜을 실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이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내 대대 후손들에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그 첫 언약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의도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겠습니까? 그거는 인류를 창조해서 그냥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섭리가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계명이에요. 이제 정확히 배우셨죠, 그죠? 정확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은 설화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뭐 이렇게 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인류가 시험 들게 했냐?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인류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언약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 언약이 파기되고 그것 때문에 인류에게 이제 죄가 들어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일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나의 이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가 바로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 사이와 나 사이에 맺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방금 봤듯이 17장 안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내 언약 그러잖아요. 그때 내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이 오후에 드리는 말씀이. 그 언약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원한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구속 사역을 행하실 때 공생의 기간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표현이요. 구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공기도 마시면서.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자, 구약성경 1089쪽 어간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게 바로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서 강조가 돼요. 우리가 뭐 더 찾아보진 않겠지만 특히 예레미야서 31장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이러면서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정하신 목적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한 경륜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요, 모두 다 어떤 신분으로 천국 가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상속자는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우리는요, 천사들과 다르게 누리는 거예요. 천사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언약의 후사들을 위한 섬기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들이에요. 후사. 이 말은 상속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우리의 지위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왕자들, 하나님 왕국의 공주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사례할 때 그 사례도요, 이름이 공주예요. 공주. 사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그때 그 빛나는 공주다 이런 말이에요. 사라의 이름이. 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또한 이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자다 이런 건데 그보다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말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 모자이크를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이게 정확히 잘 안 보여요. 모자이크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점들을 찍어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숲을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뭔지 잘 몰라. 그런데 멀찍이 서 가지고 숲에 큰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드라마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언약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경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좀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됐는데 그게 그러면 신약에서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죠. 그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하나님에 대한 친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벌써 누구한테 계시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와 같이 계시된 거예요.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너의 대대 후손들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할례. 자, 우리가 뭐 할례는 설명을 안 해도 어떤 건지 다 아시죠? 이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을 바로 이 할례에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의 의식들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표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허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살에. 그 남성의 포피를 뱀으로써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남기잖아요. 왜 하필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을 행하게 하셨는가? 이건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그 남성의 성, 여성의 성, 이 성은요 인간 본질의 존재에 가장 근저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성은 우리가 뭐 추하고 더럽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루는 수단이죠.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류가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타락 이후에 이 부패한 상태에서 성은 성적인 모든 기능이나 의미가 완전히 다 이게 어그러져 있죠. 완전히 부서져 있잖아요. 흉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올리면은 우리가 성을 굉장히 민망스럽고 참 추잡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성이 없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보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이 성이 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망스러운 무슨 어떤 성적이고 수치를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수단인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남성의 포피를 베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 생식기에다가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17장 마지막에 가면요. 24절에 아브라함이 이때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바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모든 그 일생의 그 삶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는데 다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자녀가 이제 몇 년이면 태어나요. 다음 해면 태어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이 언약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 99세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므로 이 할례의 표를 주신 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가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습니까? 우리는 할례 안 받죠. 우리는 육체에다가 할례의 표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할례의 표를 내죠. 그 할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할례죠. 그렇죠? 영적인 할례. 그것이 바로 이제 마음의 할례인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왔어요. 결국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신약에는. 자, 이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인을 치는 거죠. 자,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진중 세례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점심시간에 잠깐 진중 세례식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도 군대 있을 때 그 진중 세례식 한 데 가봤어요. 가면 초코파이를 주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또 잠을 잘 수 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제 뭐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입교까지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냥 뭐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부대에서 그냥 차출해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서도 그랬어요. 논산훈련소에서도 진중 세례식이 있었는데 부르는 거예요. 그냥 딱 무작위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 더 일어나 따라와. 어디 가는데요? 그냥 따라와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교회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 가는? 야, 너희들 절에 가 이러는 거예요. 종교활동 해야 되니까. 왜냐면 보고서에 몇 명 갔다고 적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절에 보내고 천주교회 보내고 교회 보내고. 자, 여러분 그거 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1번부터 100번 중에 한 3명이 있었다 쳐요. 그러면 그 3명이 진중 세례식에 무의식적으로 이게 끌려가가지고 그냥 자기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세례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걸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그가 그때 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딱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물어봐. 우리 아무개 씨,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혹시 과거에 세례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아무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저 군대 있을 때 끌려가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 안 주느냐? 그때 세례는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세례 자체가 죄송합니다.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룬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바른 거고 그때 그 세례를 받은 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믿는 믿음에 대한 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옛날에 세례 받은 사람은 우리가 세례를 안 베풀어요. 그러면 분명해진 거죠. 구원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래서 그 세례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인을 치는 게 바로 세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례의 이름을 이제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여기서 이 언약에 대한 새로운 갱신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삭이 그 다음 해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의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21절에 내년 이 시기가 되면 사라가 너에게서 이삭을 낳게 되리라.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이삭에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 말 지난주에 했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계시가 발전하는 형태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드러나도록.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식솔들에게 모두 다 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마엘까지도 모두 할례를 받고 27절에서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모든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하셨다. 자, 이와 같이 이제 17장에서는 이삭을 위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런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이 약속의 기업이 이루어지도록, 그에게 이 약속의 기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17장은 어떻게 보면 이삭을 위한 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이제 곧 태어나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십니다.